예,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짜와 진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가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신앙도 진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신앙의 특징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명백한 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 병든 거든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3대 주덕이라 그러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이게 시금석의 첫 번째잖아요. 기쁨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의지하는 믿음을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죠. 진짜 믿으면 기쁨으로 드러나고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절정이 뭐예요? 감사죠. 감사는 이게 의 자체가 내 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지 아닌지는 그냥 기뻐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집어넣어서 맞다 그러면 건강한 거고 그 이상하게 이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빨리 돌아와야죠. 이게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네팔 선교지 11차 네팔 선교인데 이번 네팔 선교도 성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쁨이 넘쳐난다 그러면 참 좋은 거거든요. 뭐 아니나 다를까 50명 가니까 뭐 이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돼요. 마지막까지 마귀에 또 유혹도 있고 또 시험도 있고 뭐 이렇게 방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조용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어젯밤에 또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싸움 저런 싸움. 다 해결됐어요. 다 돼서 다 이겼다고. 뭐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또 뻔한 소리 하는 거 그러지만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으로 볼 때는 하나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일들이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그러잖아요. break through라고 깨고 뚫고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 때 근심된 일이 많고 시험된 일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break하고 through 통과할 수 있다고 깨버리고 통과할 수 있다고요. 그럴 때 기쁨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그냥 기쁘죠. 안 기뻐 보입니까? 지금 제가 되게 기뻐요. 그래서 이 기쁨의 힘으로 또 네팔 가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브레이크스루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기쁨이 올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다음 주에 간증할 건데 또 많은 또 간증의 기쁨이 있겠죠. 감격이 있겠고 그 인생이 기쁨으로 점철된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들 마가복음에는 12제자 나오는데 70인들을 이렇게 둘씩 보냈거든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랬어요. 귀신이 쫓아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전도한 다음에 기쁨이 있죠. 이거 뭐 당연한 거예요. 네팔 선교 연품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내 이름으로 그죠?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24절 얘기예요.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받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찡그리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쁨이 들어가서 사이클이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 그 초대교회 모습 보면은 그들이 교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했다 이런 게 나와요. 성도들은 교제하고 난 다음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교제라 그러면 되게 그렇죠. 눈치 보거나 기싸움하거나 뭐 자기 자랑하거나 목적이 있거나 그러면 기쁨이 없죠. 피곤한 거죠. 그것도 나름대로 자기 일이니까. 근데 성령 안에서의 바른 교제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제권이 이게 건강한 건가 아닌가를 보면은 기쁨 유무를 보면 알아요. 계속 기쁨이 있으면 아 이게 건강한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니까 핍박당했다고요. 그랬더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대요. 그러니까 심지어 핍박당해도 기쁜 거예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 뭐 전도할 때나 기도할 때나 교제할 때나 심지어 핍박 중에도 기뻐하는 게 믿는 자의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쁨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이건 뭐 기뻐하는 게 아니야. 기뻐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날마다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핍박 얘기하니까 빌립보서 뭐 맨날 했던 소리 또 한 번 더 할게요. 이게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기뻐하라. 지금 4장밖에 안 되는 성경인데 10번 나와요. 10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 그게 기쁘거든요. 근데 기쁨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정촉매, 부촉매 그런 게 있잖아요. 모르세요? 어떤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를 정촉매라 그러고 안 되게 하는 걸 부촉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장애가 되는 부촉매는 제거하면 되는 거고 정촉매는 더 갖다 부으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가만히 있어도 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소를 알면 더 좋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 기뻤구나 할 때 그 길을 알면, 루트를 알면은 어떤 때 그걸 더 강화시켜 주면은 더 기뻐지겠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쁨을 잃었구나 그러면 그거 빼버리면 되는 거고. 일절을 보면은 부촉매에 해당되는 것이 나와요. 그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 이렇게 몸을 막 상하게 하는 거. 옛날엔 손할래당 그래서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단어로 썼는데 새로 번역에는 몸을 상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막 스스로 긋고,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하고 싸울 때 응답이 없으니까 뭐 칼질하고 막 그랬잖아요. 난리치고. 그러니까 발광이죠, 발광.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 이상하게 해가지고요. 아니 뭐 먹고 이렇게 싸워야 될 때 괜히 금식한다 그러고, 그 금식도 뭐 기도면 말도 안 하겠어. 뭐 이상하게 괴상한 짓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외형적인 거, 누구 보여주려고, 형식적인 거, 이런 것들 다 특징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 핵심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금식은 왜요?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설라고 금식하는 거지. 그래서 금식할 때에도 마태복음 산상순에 나오잖아요. 그 은밀히 하라고. 오히려 얼굴빛 이렇게 상태 좋게 만들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이. 신앙의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추상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제 설교했죠. 추상화 중에 세속주의의 특징이 뭐라고요? 깡통이니까, 자기 게 없으니까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뭐 실존 철학에서는 타자라 그래요. 아돌스, 타자라는 거, 타자, 다른 사람. 타자를 만들어 놓고 맨날 타자를 놓고만 논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럼 너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뭐 누구를 공격하고 뭐 이런 걸 기뻐서가 아니고 자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격하는 거에 반대가 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남 의식하고 사는 거죠. 선악과 이후의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항상 눈치 보고 남들이 뭐라 그래. 아담이 두려워 떨고. 사울왕을 보십시오. 밤낮 누가 뭐라 그래. 마귀가 사울 평생을 넘어뜨리는 값진 무기는 딱 하나였어요. 여자애들 노랫소리 하나가 평생 그 인생을 망쳤잖아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그 노래 하나를 못 이겨내니 그게 인생입니까? 우리도 그래요. 아무것도 하는 것 하나를 못 이겨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약간 둔감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민한 게 있고요, 센서티브한 게 있고 또 둔감한 게 있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는 좀 둔감해야 됩니다. 그거 너무 예민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는 세미한 음성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엘리야는 민감할 줄 아는 거. 근데 여기 보니까 기쁨 빼앗아 가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고 세상에 대해서 둔감해야 되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예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한 자가 되면은 그게 우리 기쁨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둔감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이게 진짜예요. 뭐 아닌 게 나대이가 나다 이런 식의 접근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걸 꼭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정도이길 바랍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기쁨을 주는 정촉매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 3절에 다 나오네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라 나오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서비스거든요. 영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부터 나와서 그래요. 그 서비스라는 말이 예배도 되고 봉사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떤 성경, 영어 성경 보면 예배로 번역이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돌아가신 분인데 배순조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항상 이렇게 성가대나 성도를 모아놓고 그런 얘기했어요. 최고의 봉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봉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교회가 최고의 봉사는 예배입니다. 그랬어요. 난 그게 남아요. 최고의 봉사는 예배입니다. 뭐 설거지하고 뭐 주차 관리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게 아니고 최고의 봉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한 봉사는 없습니다. 그 단어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서비스가 예배라니까 예배. 예배보다 중요한 봉사는 없습니다. 이
서비스가 예배인지 모르고 마음만 분주했던 사람 마르다 마리아 비유 알잖아요. 비유가 아니고 사건이죠. 그건. 예수님이 더 기뻐했던 것은 최고의 봉사는 예배입니다.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거. 그게 최고고요. 마르다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죠. 그냥 이렇게 음식 잘 대접하는 게 그게 봉사라고 생각했는데 봉사가 아니란 얘기는 아니지만 서원호도예요.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봉사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성교 가야 되고 예배 없이 하면은 일단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 고갈되니까 다 가짜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치고 상해 있을 때 성경을 보세요. 항상 부흥은 언제 일어났죠?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사무엘 때 이스라엘이 되게 침체돼 있었어요. 맨날 블레셋이 와서 깨부시고 할 때. 우리 교회도 미스바지만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죠. 그때부터 승리가 일어나게 됐고.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 성벽 짓는 거 되게 미적미적 하다가 힘들었는데 다 짓고 난 다음에 또 그 광경은 뭐예요? 그 수문학 광장, 그 워터게이트죠. 워터게이트 앞에서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배 드릴 때 기쁨이 폭발하죠. 그다음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일천번제라 그러죠. 엄청난 예배 드렸어요. 그때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기쁨의 교회가 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번 우리 네팔 선교 가서도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BMW 블레싱 축복받은 자들이 미션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예배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도 예배잖아요.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그럼 분명히 선교 마지막은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선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예배를 붙들어야만 기쁨이고 예배 없으면 무조건 침체 오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예배를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못 가게 만들고 덜 가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들고 그럼 다 죽는 거죠. 또 하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 뭐냐면 예수를 자랑하고 그랬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우리 뭐 선교 자체가 예수님 자랑하는 거니까 항상 예수님 증거하면은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 끝나고 난 다음에 올 때 이제 목사니까 돌아보잖아요.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그럼 걱정이 되잖아요. 뭐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아프냐고 물어봤을 때 아팠던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이유가 뭐냐면 울고 있어요. 감격으로.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는 거야. 이게 창피해서 그러는지. 그래서 울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름을 쭉 얘기를 해요. 누구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리고 우리 집안 변화시키겠다고 얘기한다고 뭐 그런 얘기들. 지난번 네팔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특별히 지난번 네팔 때는 그 바이블 캠프 할 때 그 나와서 네팔 사람들이 간증할 때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제가 거기 있을 때 막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이야 저런 거구나. 다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 네팔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죠? 그 귀신 들렸던 집안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와서 회복되는 일들. 그게 예수님 자랑할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 자랑하면 기쁨이 있고요. 자기 자랑하면 슬픔이 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하면 일단은 뺏깁니다. 지금도 자랑 막 해보세요. 자랑 막 하면 다 뺏겨요. 그 히스기야 왕 아시죠? 뭐 보물 창고 다 자랑했더니 다 바벨론으로 뺏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뺏겨도 되죠. 예수님 뺏기면 복음 증거니까. 그죠? 예수님도 자랑하면 예수님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가져가면 뭐 변화가 나타나는 부흥이 되겠죠.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세 번째 정충매가 되는 것은 기쁨이 넘치려고 그러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뭐 8일 만에 할례 받고 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명문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나 최고였어. 열심도 뭐 교회 핍박하고 당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 뭐 입에 침이 마도록 자랑했는데 이게 내게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못 줬다는 거예요? 전혀 못 줬다는 거예요. 그죠? 스펙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뒤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려 함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죠? 관계,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에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혼자 벌어도 모든 식구들이 같이 쓸 때에 불이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아버지 혼자 벌어도 아내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의라고요. 좋은 관계. 그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진짜 의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능력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이거 깨달았잖아요. 힘과 능력으로 된다고 바울보다 강력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힘드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잠깐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나는 못합니다. 또 하더라도 그거 얼마 안 돼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의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한 가족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넘쳐나겠죠. 그래서 지금도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계속 주님이 신뢰하는 싸움 벌이는 거예요. 더 의지하는 싸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의지할까? 벌써 이번 선교도 가기 전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답이 없어요. 답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 의지하니까 되고요. 날씨도 원래 금요일 날 이동하니까 금요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두 군데가 다 좋아야 되잖아요. 날씨가. 포카라는 지금 비로 바뀌었어요. 번개 푸시 바뀌다가 번개는 사라졌어. 근데 카트만두는 번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둘 다 순한 비로 바뀌었어요. 이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태양으로. 나 요즘에 태양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금요일은 태양이 뜨도록, 태양이 뜨도록. 그러면 또 사역 다 하고 오겠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뭐 비가 온다고 일 못할 건 아니지만 이번에 이동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놓고 간절히 주님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의지했더니 못 갈 사람들 가게 되고 시험 든 사람들 회복하게 되고 또 막혔던 사람들 길이 열리게 되고 날씨 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린 지금 어린애 같아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주님 의지해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이죠.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 이러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네팔 선교 가서 다 그러고 살 거예요. 그죠? 절대로 그 형식주의 뭐 추상화시키는 거 이런 거 안 할 거고요. 주님 앞에 직접 나갈 거고 항상 예배 드릴 거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것이고 예수님이 자랑할 것이고 절대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신뢰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그거 유지하도록 또 기도하고 그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진행되는 인생과 선교와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떠나보내놓고 버려놓으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제가 뭐 기록이나 사진 같은 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럼 같이 동일한 제가 그래서 기도 제목 중심으로 보내드릴게요. 기도 제목 중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전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선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는 기쁨의 주간을 선포합니다. 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으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88장 찬송하겠습니다.